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그 러블리인데요. 혹시 이거 요즘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다들. 예. 여러분 혹시 러블리라는 노래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2023년 8월 21일에 그 발매된 악동 뮤지션 악뮤의 싱글 4집 앨범 앨범의 수록곡 중 하나로 청량하고 밝은 에너지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어쿠스틱한 사운드와 리드미컬한 드럼의 감각적 보컬이 더해진 노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음악적인 그런 재능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설명을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 러블리라는 이 앨범에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이번에 2년 만에 복귀하면서 나오게 된 이 앨범인데, 사실 이전에 악동 뮤지션의 그 음악은, 그 성격은 남매 중에 오빠인 찬혁 군의 입장이,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었다고 해요. 그 실험 정신, 또 독특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다이노소어 하는 그 다이노소어 노래도, 죄송합니다, 다이노소어도 그런 노래 중에 대표곡 중 하나죠. 근데 계속해서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앨범을 내면서 그동안 보여주었던 자신들의 그런 실험 정신을 좀 걷어내고 이제 다시 자신들의 그런 기초로 한번 또 초심으로 돌아가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앨범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찬혁의 동생 이수연, 그 수연 양이 같이 활동을 하는데 점점 노래를 부르기 좀 힘들어하고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음악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부터 이 찬혁 군도 전혀 처음엔 모르고 있다가 여동생이 이제 음악을 이전처럼 즐기지 못하는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면서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되었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내 음악만 좀 해오느라 동생의 그런 의견을 많이 들어주지 못했구나, 너무 내 음악만 했구나, 악동 뮤지션인데 너무 찬혁의 그런 나 자신만의 음악을 좀 했구나 하면서 다시 그럼 내가 동생 수연한테 좀 맞춰보자, 수연이가 좋아하는 음악적 색깔이나 스타일대로 한번 맞춰보자 하면서 초기의 음악 스타일로 돌아가기로 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이번에 앨범을 내면서 인터뷰한 내용에 수연도 곡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오빠가, 제 친오빠가 거의 처음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맞춰준 그런 노래입니다. 오빠에게는 그런 큰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저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 주변에 정말 내가 가까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부터 먼저 돌아보는 그런 사랑을 한번 기억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 러블리라는 제목을 좀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이 러블리 앨범에 대한 그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다가 정말 이 제목처럼, 이 앨범 제목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매들이란 뜻을 담았대요. 사랑스러운 남매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 앨범 제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빠 찬혁이가 동생 수연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바꾸고 자신을 바꿔서 다가가고자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사랑하고자 하는 용기를 낸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사랑하고자 할 때,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정말로 그 앨범 이름처럼 그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러블리한, 사랑스러워지는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해줄 때, 사랑을 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자신도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스럽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사랑스럽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미 사랑이 가득 넘쳐서 사랑을 주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보면 혹시 생각나는 성경 속 인물 누구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라는 성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스럽다, 예수님 정말 예쁘고 귀엽다, 이런 이미지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품어가는 준비가 되고 계셨던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절대 원칙으로 내세우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몸소 갖춰가고 계셨던 것을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물어보는 바리새인 그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랑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학 개론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도 먼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어디 식당에 가거나 가게에 가셨을 때 손님은 왕이다 라는 표현을 붙여놓은 문구를 보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츠 칼튼,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초호화 호텔로 유명한데 그 칼튼 호텔의 설립자 세자르 리츠로부터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가 정확히 한 말은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보다는 손님은 절대 틀리는 법이 없다, 손님이 항상 옳다라는 고객 중심, 고객 우선의 원칙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이 고객을 최우선시하는 경영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말은 좀 오해되기가 쉬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손님은 왕이다를 손님만 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손님을 왕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대하는 직원들이 마치 왕처럼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직원들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그들이 맞이하는 손님을 왕으로 대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요즘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직장생활 많이 할 텐데 사장이 와서 또는 팀장 위에 사람이 와가지고 왕으로 대하라고 강요만 한다면 그게 쉽게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자르 리츠 이 호텔에는 실제로 수많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는 그에 걸맞게 손님을 왕처럼 모시려면 직원 역시 그러한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리츠 칼튼 호텔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신사숙녀 여러분을 모시는 신사숙녀다라는 그런 모토를 굉장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부터 먼저 존중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당연히 매일 출근하고 당연히 매일 일해주는 것만 같은 그런 직원에 대해서 그런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은 채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손님을 왕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익숙함에 속아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의 이웃은 그럼 누구일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사실 옆집 사람 잘 모르잖아요. 요새는 같은 아파트, 같은 빌라, 옆집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한테 이웃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교사가 주님을 찾아와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나요? 대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반문하시죠.
너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율법 교사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너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자신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사실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너가 이미 사랑할 법한 그런 사람들, 유대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상하고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자신은 이미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다소 뚱딴지 같은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여기서 진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죠. 상처 있고 거의 피 흘려서 죽을 정도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한 제사장이 먼저 지나갑니다. 근데 못 본 것도 아니고 성경에 딱 명시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더라. 자신이 부정해지는 거, 자신의 일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게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영향이 생길까 봐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레위인이 또 지나갈 때 그도 똑같이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한 사람이 지나가지 않죠.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호의를 다해서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그냥 피해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나 이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바로 익숙함에 속았느냐, 익숙함에 속지 않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함에 졌느냐 아니면 익숙함에 이겼느냐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익숙함이란 우리의 관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상식도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굳어져 있는 가치관이나 관습, 내가 해야 하는 과제들, 나의 계획들, 나의 일들, 나의 일상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익숙한 것들, 당연하다 생각되는 것들로 인해서 내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 익숙함에 지금 졌느냐, 익숙함에 익숙해져 소중함을 놓쳤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늘 유대인에게 핍박받고 무시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익숙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피해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겐 익숙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익숙함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사마리아인이라고 욕하면서 이방인이라 욕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익숙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지나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오히려 익숙함에 속지 않고 특별함을 만들어냈던 그것이 바로 오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오히려 지나가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생명이라는 소중함을 잊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단순히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해져서 내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익숙함이 주는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면 내가 매일 보는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될 수 있고 내 가족들이 바로 그런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할 사람들을 내가 지금은 이걸 해야 돼, 내가 지금 너무 바빠, 난 지금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라는 생각들로 그런 익숙함들에 속아서 그런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마치 하얀 천에 물감이 점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물들어 가듯이 사랑은 멀리서부터 갑자기 물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부터 물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익숙하게 생각해서 특별히 감사 인사나 그런 사랑의 표현을 전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또 이번 주간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익숙함에 속아서 놓치고 있던 지체들은 없는지, 가족은 없는지, 주변에 나의 소중했던 사람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웃입니다. 내가 익숙함에 속아서 놓쳐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 가까이 있지만 이름도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옆집 사람들처럼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내 습관이나 내 고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익숙함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니까 안 해도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번 주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익숙함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 계속 반복하면서 실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게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내가 진짜 챙겨야 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하신 이웃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의 범위를 넓혀서 이웃이 아닌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는 삶의 모든 영역을 사랑으로 채우라는 뜻이지 정말 내 이웃만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아닌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늘 왜 우리가 그 이웃이 아닌 이들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편안한 사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기 죽도록 싫고 미운 이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대상이 생각나게 됩니다. 벌써 이웃이라고 하니까 그 대상의 범주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짓게 되죠.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웃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다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느냐, 누가 이웃이고 누가 내 이웃이 아니지 하는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 분류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저는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웃 사랑을 넘어서, 그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그런 대상을 특정 짓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었어요. 모든 일을 포함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확장성을 가져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이 확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언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끝이 났나요? 그 지역에만 전해지고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확장해서 계속 물결처럼 퍼져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멈춰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멈춰 있다면, 그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이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애정입니다. 그냥 사랑의 차원이 그런 차원으로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분을 닮겠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할 법한 사랑만을 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할 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힘든 사랑의 그 여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어떻게 차이를 낼 수 있겠냐 말씀하십니다. 5장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사랑하고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자신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세상의 원리이고 상식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또 내가 사랑하기 어렵더라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나와 친밀한 사람 또는 나의 혈육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애정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그의 저서 Why Jesus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우리 죄를 위해서 끌어안고 죽으셨을 때 그 죄의 본질, 끌어안으신 죄의 본질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나의 버릇들, 그리고 우리의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 또 굳어져 버린 나의 사고체계, 편협한 삶의 방식 등을 모두 끌어안고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고 적어도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남을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며 모든 편협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극히 옳다고 또 합리적이라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판단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과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판단을 멈추라는 것은,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성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갖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맞다는,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으로부터 또한 자유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또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우리를 가려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모를 평가해서 비하하거나 비교하지 않으셨고요, 그분은 우리의 성격을 이상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성격에 틀리다는 표현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력을 깔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하다 여기지 않으셨고, 더 많은 경력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결과물들을 요청하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자소서나 이력서나 추천서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사랑 방식은 아직도 너무나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시켜야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설명해줘야 되고 증명해줘야 되며, 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해줘야 돼야 되고, 미안하다 사과를 해줘야 되며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멈추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넘어서 이웃이 아닌 이들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누구를 가리거나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치는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의 관점을 바꿔달라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웃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엑저브릿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빠져 있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하다 보니까 바로 그럼 나 자신은, 나는 어디 있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실 나를 배제하고 나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대상만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부터 먼저 바로 세워져 가며 진정으로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면 흔히 방향성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사랑하고 저쪽도 사랑해야 하는 흔히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사랑, 두 가지 방법을 말하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두 가지 측면으로 양쪽 방향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결국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결국 사랑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랑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을 품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즉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동기와 목적을 다 말해주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온전한 과정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오늘 사랑의 목적과 사랑의 동기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목적과 동기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삶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는 것은 위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옆을 봤다가 하는 그런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차원의 방향성을 넘어서 내 삶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개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때 어떻게 대답해 주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조세를 여기도 저기도 충실하게 하라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가이사에게도 잘 내고 하나님에게도 세금을 잘 내십시오, 그러니까 두 군데 잘 내라는 약간 양분되어 있는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적인 부분과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 즉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정직과 성실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지 않나요?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은 대상을 양쪽으로 내가 여기도 챙겨야 되고 저기도 챙겨야 되는 그런 방향성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내가 삼고 있는 모든 대상들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득 채우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와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명확한 답이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베스트셀러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아들러 계통 심리학에 대한 그 책이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창 많이 유행을 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다시 읽고 있는데요, 크리스천에게는 한 가지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믿음을 받는 용기뿐만이 아니라 사랑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사랑할 용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는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발전소가 내 안에서 돌아가서 생겨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용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차원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할 용기를 내가 내야지. 아무리 속으로 결단하고 스스로 힘을 내봐도 그런 용기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용기를 만들어낼 자생할 수 있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오히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용기를 달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익숙한 것에 속지 않고 소중함을 기억해내는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익숙한 것에 속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이 아닌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완성이시오 사랑의 모범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그래서 저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자신을 비워내는 사랑,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버리심으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셨음을,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오히려 그 역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자기 애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임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 러블리로 정한 데는 숨겨진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웃 사랑하자, 이웃이 아닌 사람들도,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자, 이 메시지를 전하려다 보니까 저부터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제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익숙함에 속아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씨입니다. 그래서 러블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이씨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늘 계시는 분, 그저 나를 위해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따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거나 정말 잘 해드리거나 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잊으면 안 되겠다, 우리 모두 내 주변에 있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러블리로 붙여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은경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모두 이 제목이 러브 킴이 됐으면 좋겠고, 러브 박이 됐으면 좋겠고, 러브 리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놓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또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그 앞에 다시 러브를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때야말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스러워져 가시는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래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또 사랑을 해야 하는 모든 또래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주고받으시고 어떠한 축복을 전하시고 어떻게 기도해 주셨나요? 만약에 놓치셨다면, 만약에 싸우고만 오셨다면, 만약에 그런 마음을 잘 전해드리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이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아직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놓치고 있었던 표현들,
놓쳐버렸던 소중함들을 다시 기억해내시고 사랑으로 한 주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스브리지 지체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랑들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 동안 소중한 가족들과 지인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에게 보내주신 그 소중한 인연들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다시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밉고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나의 힘만으로는, 나의 의지만으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세상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시며 영원하시오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채워내고 자신만을 높이는 사랑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버리는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이루셨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나를 비워내고 나를 희생하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도 이기적이지만은 않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엑스브리지와 이 오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